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기이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하였도다 하는도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샬롬.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우리 샬롬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인사 한번 하세요. 샬롬.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울 때보다도 잘 되고 또 힘이 있을 때 내가 높은 곳에 있고 풍성할 때 그때 더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넘어진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곳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계속해서 이 사울과 다윗의 쫓고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 죽이려고 하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베풀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울 때도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잘 될 때, 나에게 힘이 있을 때, 내가 풍성할 때 그때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주님 앞에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생명을 오늘 본문까지 두 번을 살려줍니다. 그죠? 지난번에는 사울이 구란으로 뒤를 보려고 들어왔는데 그 안에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깜깜하니까, 그죠? 뒤를 보고 있는 사이에 다윗은 그냥 옷자락만 잘라서 가고 나와서 나중에 살려줬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자기가 미안하다고 말을 했지만 다시 그 일이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다시 여기에 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생명을 다시 또 살려줍니다. 사울 왕의 진영까지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자게 하셨다고. 3천의 용사들과 왕까지 모두가 깊은 잠에 들어서 다윗과 이 아비새가 들어가 가지고 진영 중간에 들어가서 왕 옆에까지 갔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거기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 여러분들 많은 기적들을 생각하지만 이게 기적이라고 여러분들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재우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깊은 잠을, 전쟁 중에 깊은 잠을 줘갖고 승리한 것이 바로 여기에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다윗이 거기에 들어가서 분명히 죽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죽이지 않고 생명을 살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살리고 거기에서 창과 물통을 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울과 다윗의 대화 속에 나와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이고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하는 부분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 속에 있는 다윗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말의 내용 속에 정말 무슨 믿음이 있나, 무슨 특별한 모습이 있나.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들 함께 보세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한마디 문장인데 굉장히 이 속에는 다윗이 알고 있는 귀한 것이 몇 가지 들어 있어요. 이 속에 들어 있는 것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공의와 신실함이라는 말을 쓸 때는 주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신실함, 이렇게 성경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이 본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함을 따라 갚으시리니 라고 말한 것은 다윗의 공의와 다윗의 신실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공의의 신실함을 따라서 다윗에게 갚아주는 것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공의와 신실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은 rewarding, 그냥 payback 해주시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payback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상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공의와 신실로 사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공의와 신실이라는 말이 뭘까요? 예? 공의와 신실은 저에겐 참 어려운 말이에요. 한문을 모르니까 뭐 공의, 신실 잘 모르겠죠. 와닿지 않겠죠.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공의라는 말은 righteousness. 그냥 righteousness는 성경에 의로 나와 있어요. 의.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쓰이냐에 따라서 공의, 정의, 의 이렇게 다 다르게 설명이 되는데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righteousness. 그럼 다윗의 righteousness, 다윗의 의는 뭐길래 다윗이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준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리고 신실함이라는 것은 faithfulness, 충성스러움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신실함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faith라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누구를 향해서 충성스러운 거예요. 이게 신실함이에요. 한국말로 신실함. 그러면 righteousness and faithfulness, 이 두 가지가 지금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삶 속에 내 의와 내 신실함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라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속에서 나의 의, 그리고 나의 신실함이 중요하다. 아직도 의가 뭔지 신실함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의라고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의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Quality of being right. 이게 무슨 말이에요? quality라는 거는 질적인 거를 말하잖아요. quantity 그러면 how many, 몇 개야? 이거 말할 때 quantity. 근데 quality를 말하면 질이 뭐냐? 질이 뭐냐인데 뭐에 대한 진료? 다윗이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질. 다윗이 내가 볼 때 이거 옳아. 근데 그 질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옳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옳다. 모든 사람들이 옳다 다 하는데 다 똑같은 것 같은 다 달라요.
자기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딘가에 가게 되면 그게 다른 게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quality of being right, 옳은 것에 대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인가, 이게 다윗한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공의와 신실함이라는 것,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나도 옳다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전이 나의 사전이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는 것이 내가 옳다 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다윗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됨이에요. 그냥 어떤 한 일 속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삶 전체에서 하나님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정말 다윗이 간절히 소망을 하고 그걸 원했던 게 여기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거기에 더해 주신다. 상을 더해 주신대요. 신실함은 뭘까? 찾아보니까 quality, 이것도 quality예요. 이것도 질적인 거예요. quality of being faithful. 충성스러운 데 대한 질이에요. 사람마다 충성스러운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회사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배우자끼리 굉장히 충성스러워하고, 그죠? 자기가 충성스러운 어딘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faithfulness, my faithfulness, 다윗의 신실함, 성실함, 이것은 무엇일까? 속에 이 성실함이라는 말 속에 faith가 들어있어요. faith. 그 여러분들 믿음하면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진실한 믿음 아니겠어요? 대상도 없이 그냥 뭔가를 믿는다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 믿음 있어, 아무리 여러분들께서 나 믿음 있어 그래도 그 대상에서 관심 없으면 이 믿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속이 비어 있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겠어요?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듯이 여기서 지금 faithfulness, 성실함이다라는 것도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받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받는 대상은, 다윗에게 성실함을 받는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 다윗이 자기가 충성을 다하는 그곳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질이어야 되고, 다윗이 충성을 다하는 그것도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이 지금 왕이 돼가고 있는데요, 왕이 돼가고 있는 자리에 지금 광야에서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 속에서 하고 있는 훈련은 정말 너무나도 귀한 정금 같은 훈련이에요.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목숨을 다윗의 손에, 다윗이 와 하나님 내 손에 넘기셨네 라고 확실히 느끼고 믿을 정도로 이거 다 재웠어. 옆에 있는 사람들 3,000명 다 재워놓고 옆에 있는 아비새까지도 왕이여,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맡기셨나이다, 이럴 정도로요. 그 누가 돌아봐도 여기서 지금 다윗이 그를 죽여도요, 누가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상식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으로 볼 때 와, 내가 할 수 있는 거네. 지금 다윗에게는 대단한 권력, 파워가요 자기 손에 지켜져. 하나님께서도 자기 편이 된 것 같이 완전히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이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그 왕으로 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터치받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심이 살아나고 오직 그것만이 생명과 같이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왕으로 지금 한 걸음씩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사울을 보면요, 사울은 옳고 그름이 굉장히 망가진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일대 초대 왕으로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 틀과 기초 속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옳고 그름이 없냐면, 지금 다윗에게 몇 번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수도 없어요. 그죠?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나라에 그 삼천을 일으켜가지고 나라 돈 쓰면서 와가지고
다윗은 그냥 그러잖아요.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왕이요, 지금 시간과 물질 낭비하고 있습니다.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삼천을 이끌어갖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할 정도로 다윗은 대놓고 말을 합니다. 너무 잘못하고 있다. 왕이 그걸 들으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오늘도 본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범죄했다. 잘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얼뜻 들으면요, 와, 이제 사울 왕은 회개하고 제대로 깨달았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사울 왕은 계속해서 지금 왕이 돼서 여기까지 오는 그 전적 속에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정말 제대로 모르고 다시 글로 다시 돌아옵니다. 개가 자기 토한 것을 먹으러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이라고 말을 하죠. 성경에 보면 그거 같이요. 자기가 돌아와요. 계속 글로 돌아와요. 잘못된 곳으로 계속 돌아와요. 지금 사울의 모습이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않아요. 오직 자기의 왕국이요. 지금 자기 입으로도 너가 분명히 승리해서 네가 앞으로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지난번에 자기를 살려줬을 때도 네가 정말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것까지도 알고 있으면서 이 사울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스럽지 않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과 제사장 85명 다 죽이고 그 동네 다 쓸어버리고 식구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 동물까지 다 죽여.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게 얼마나 망가졌으면, 무너졌으면 이런 액션들이 나올까요? 다 사울의 공의와 사울의 성실함은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버렸다. 내가 너를 세운 걸 후회한다. 나중에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와 사울이 대화하고 싶은데 답을 안 하세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는 뭐가 중요한가? 한번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내가 원하는 그 중심의 삶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도와서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건강하고 그냥 단지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서 나를 살리고 나를 영원한 그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관계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영원히 나를 옆에 두고 관계하고 싶고 함께 온 세상을 우주를 다스리고 싶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꿈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그런 그림이 하나 없다면 정말 우리가 나 예수 믿어, 나 크리스천 맞아 라고 하는 말이 말하고 심장하고 상태하고 실제하고 다른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고 사울의 삶을 보고 그 속에 하나님하고 연결되고 뭐가 중요한 건가 표면화되는데,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난 뭐가 중요하지? 오늘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면 나는 그냥 삐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 살아계셔, 죽었어, 어디 갔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뭐를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하고 내 관계에서 뭐가 중요하고 보석같이 귀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아무도 없다면 정말 이 신앙생활은 속이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자기 손에 넘기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잠들게 했고 이제 내가 결정만 하면 죽을 수 있다. 이때 다윗의 이 생각, 다윗의 씨름, 가치, 결정, 결단, 이게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어쩌면 이게 불가능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에게 창을 수도 없이 던졌고 많은 병사를 데려왔고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도 데리고 와가 여기서 진치고 있고요. 그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죽이고 또 죽여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옆에 아비새가 그러잖아요. 왕이여,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당신의 손에 맡겼습니다. 제가 죽일게요. 기회를 딱 한 번만 주십시오. 제가 2번 안 찌르겠습니다. 한 번 찔러서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자기가 하겠다고. 왕은 결정만 하시라고. 그죠? 모든 상황이 그쪽으로 가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마라. 다윗의 결론입니다. 죽이지 마라. 그 말부터 합니다. 죽이지 마라.
다윗의 생각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을 들어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죄가 있다. 지금 다윗의 머릿속에 죄라는 말이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머릿속에는 지금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생각 속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둔 생각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치신다. 다윗이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부었으면 하나님 치신다. 그래서 그의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와서 그가 망하리라. 그렇게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다윗이 확신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와, 모든 상황이 지금 나만 하면 되고 하나님까지도 지금 모든 사람 잠재워서 나는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 상황에 다윗의 결론, 확신, 생각, 이 모든 것은 어디로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해도 되고 나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결론, 그 결정이요. 아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름 부은 종은 하나님이 디어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금하신 것이다. 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 뭐가 옳은 것이냐? 그 공의가 굉장히 뚜렷하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들을 다 잠재워 갖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그 왕을 내가 손을 들어 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굉장히 깨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뭐가 옳으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종을 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다윗의 머릿속엔 그런 가치관이 있어요. 사울은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거를요, 벌레 죽이듯이 했어요. 하나님을 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를 세운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영광 돌려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것이 얼마나 하나님만큼, 물론 그들이 하나님이다라는 건 안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신 만큼 중요한 그 권력 속에, 하나님의 체계 속에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라는 거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앞에서 이것이 옳다, 하나님께 성실하다, 이것이 세워져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것이 굉장히 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재건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만 중요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이 다 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다윗은 지금 그 씨름을 하고 그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럴 거예요 아마. 다윗이여, 정말 내가 못 봐주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몇 번이나 줘야 되겠습니까? 몇 번이나 죽을 그런 기회를 넘겨야 이제 내가 죽여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에 다 들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그 엔게리 굴에 도망을 다니는 그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가서 블레셋을 치리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지금 당신이 이런 거 할 때입니까? 도망하고 살아야죠. 훗날을 나중에 계획을 하거나 하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가서 칠까요? 하나님 치라 그러십니다.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군들이 와갖고 그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시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하나님의 그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다시 여쭙니다. 하나님은 또 가서 치라고. 도망가던 중에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하는 거예요. 다윗에는 내 공의, 내 성실함은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도 이런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자기가 끝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믿고 생활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 그 왕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고요. 다윗은 마음으로 그 훈련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 저는 이게 궁금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실험한 결과 두 가지를 봤는데요. 이거 함께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는 다윗이 말하는 이 속에 그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자, 찾으셨죠? 읽습니다. 시작. 오케이. 여러분들 보셨어요? 뭐가 보이셔요? 좀 뭐가 보이냐면 하나는 중히 여긴 것 같이가 보이고요. 또 하나는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보여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다윗은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중히 여겼다는 말은 직역을 하면 귀하다, 크다,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꼭 이 말을 사울 왕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울 왕을 들으라고 한 말 같이 들리지 않고요. 다윗이 지금 여기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아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기도 같지 않아요? 지금 사울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사울에겐 기대가 없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속았고 그 말의 속에 내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완전히 홀가닥 해갖고 자기가 말한 대로 돌아오라 아들아. 예? 지금 상황은요. 다윗이 결혼했더니 사울의 둘째 딸은 딴 데 줘버렸고요. 다윗이 지금 자기 사위 죽이려고 삼천 해갖고 끌고 다니면서 지금 그럽니다. 아들아 돌아오라 그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말이 됩니까?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헷가닥 해갖고 죽이는 거죠. 사울에게는 사실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사울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말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그 사울의 생명을 귀하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와 같은 왕의 생명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죠? 당신은 나를 지금 파리 생명같이 그냥 벼룩 한 마리 잡는 것 같이, 근데 그것도 확실히 죽이겠다고 3초이나 데리고 와가지고 이 벼룩 한 마리 잡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되죠? 당신이 나한테 그래, 나도 너한테 그래야지. 이게 우리 원래 인간의 그 본성 아닌가요? 나한테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은 중요하고 내 생명은 안 중요하고 이거 이래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윗 심장 중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경외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다윗의 상황을 봤는데 저는 다윗이 이걸 본 것 같아요. 지금 다윗에게 큰 시험은 뭐죠? 큰 시험은 상황 자체가 지금 사울이 온 나라의 파워를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게 가장 큰 시험으로 느껴져요. 근데 다윗이 느낀 거는 그건 큰 시험이었고 더 큰 시험이 있다. 여러분들 더 큰 시험이 느껴집니까? 지금 사울의 진영에 들어와서 삼천이 다 자고 있고 왕도 자고 있고 옆에
내 조카 충신 아비새가 있고 아비새는 지금 다윗에게 죽여도 된다. 하나님이 너의 손에 당신 사울 왕을 줬다. 모든 것이 해도 된다라는 상황에 갔는데 그 권세가 내 손에, 이의 생명이 내 손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잘못하면 뭐가 달려있죠? 사울이 나를 죽이는 거는요, 그냥 내가 죽으면 끝이야. 하나님께서 저를 이 손에 죽이시겠다면 전 죽겠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하면 제가 제사 드리면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죽겠다는 말을 표현을 하는데 여기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죽거나 저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계속 살아있다면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면 나 혼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게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이 그쪽으로 가도 된다고 표하고 있을 때 내가 권세도 있고 내가 창을 들어갖고 그래 네가 죽이든 내가 죽이든 죽이자 갔으면 여러분들 그 길은 어떻게 가는 길일까요? 내 혼자 가는 길, 내 권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부터는 하나님하고 함께 가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다 재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손에 맡긴 거 아니에요 하시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죽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대단한 큰 테스트를 다윗에게 지금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때까지 사울에 쫓겨갖고 도망간 것보다 더 큰 문제예요. 앞으로 왕이 되고 앞으로 내가 사는 인생 속에서 내가 쫓기는 인생 평생 쫓겨도요 괜찮아. 근데 하나님하고 함께 가느냐 안 가느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이 결정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공의와 그 성실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에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그 나라의 능력을 보여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 결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내 공의와 성실함을 갚아주신다. 그래서 자기는 죽이지 않았어요. 두 번째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 심장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과 씨름했고 여기에서 이겼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결정한 이 결정, 이것은 다윗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는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원합니다. 하나님 결정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금한 것 그것만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받으시는 하나님 쪽에서는 다윗의 마음이 100% 다윗이 서 있는 그 상황,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지금 내가 답해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최고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 자기의 결정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응답 소리 안 들릴 때도 참 많습니다. 응답 안 들리고 상황은 그쪽으로 가고 그러면 우리는 자주 우리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다. 누가 니느웨로 막 도망을 갔죠? 누구죠? 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는데 반대쪽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죠? 요나가 반대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마침 뭐가 와 있어요? 배가 와 있어요. 그러면 요나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하나님 반대쪽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상황은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잘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대단히 모순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면서 상황을 막 살핍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favorable한, 나를 도우는 그런 사인들이 있나 보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결정을 내고 막 합니다. 우리는 그걸 참 잘합니다. 주위에 있는 걸 막 잘 돌아봐요. 우리는 잘 돌아보고 그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 없냐 이렇게 막 돌아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에 Is this right?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옳냐라는 씨름을 갖고 굉장히 깊게 합니다. 자기 목숨줄 같이 깊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것인가 라고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을 하고 그것을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앞에 두고 그를 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죽이면 안 되는 생명으로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앞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생명은 죽이면 안 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중요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생명이에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게 이 다윗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아무리 죽이려고 그래도 다윗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건 뭘까요? 그래, 맞대 갖고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에 대단한 쓴뿌리가 생겨갖고 같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 살리는 하나님, 살리는 백성, 그로서 하나도 넘어가지가 않아요. 같이 맞대고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의 백성인지 생명의 백성인지 모르는 그런 애매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공의와 성실함이 그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옳은 거 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을 하면서 빛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서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원수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서로가 뭘로 보이죠? 부부는 서로가 뭘로 보여야 돼요? 예?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 이게 사라지는 그 순간 그냥 부부는 그냥 오래 살면 살수록 힘든 그런 관계예요. 막 서로 욕하고 저주하고 이혼하고 막 싸우고 굉장히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세상에 그 어떤 누구하고 우리가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하심이 내 속에 살아 있어서 참 귀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는 다윗의 공의와 이 성실함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대해주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말하는 그 속에 내가 당신에게 당신의 삶을 중하게 여긴 것 같이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는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들으시라고. 난 사울 왕에게 그거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머릿속에 이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듣고 계시죠? 내가 다윗의 삶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귀하게 경외함으로 그의 삶, 그의 생명을 귀하게 중요하게 여긴 것 같이 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셔서 내 환난 속에서 모든 환난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거를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자기의 간절한 마음, 자기 믿음, 자기 기도, 대화이나 다윗이 의식하고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죠? 신앙인들은 늘 이렇게 관계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우리의 영의 깊은 곳은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우리의 관계가 그냥 you and me로 관계가 디벨롭 발전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는 끊임없이 우리가 어려운 대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의 공의와 그 신실함이 당신에게도 전해지고 당신의 공의로움과 그 신실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것이 나에게도 전해지고 서로 하나님을 향해서 공동체가 이렇게 연결되면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사울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성실함이 없는 쪽이지만 자기의 목숨을 2번이나 그죠? 죽을 수 있는데도 살림을 받는 그런 대단한 걸 받는 그죠?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믿는 주의 백성들 2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공의가 있고 성실함이 있는 2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같이 교제를 막 이렇게 해나가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그 은혜가 서로에게 얼마나 풍성할까요? 그죠? 용서요? 당연히 하죠.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이요 용서하고도 남습니다. 앞으로 함께 나가는 소망이요 대단하죠. 믿음요 서로 때문에 강해집니다. 서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서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서로 막 보여줘요. 활발하게 보여줘요. 우리 신앙생활이 만나면 그렇게 발전돼 가는 거예요. 그냥 지난주에 만나가지고 그냥 내 삶이 어땠어? 얼마나 힘든지 알지? 그 정도만이야.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발전이 없어요. 문제 꼭 레슨할 때 숙제해. 그리고 다음 주에 왔는데 숙제 하나도 안 해갖고 왔어. 그러면 레슨하는 사람은 좋죠. 그냥 그 자리 제자리 걸음 1년 내내 하면서 숙제 안 해. 누구 잘못이야? 얘 잘못이야.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령 안에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만나서 함께 나아갈 그 방향을 하나님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누마가 새로 세워져 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공의와 성실함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요. 그걸 기뻐하시고 그것은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왔고 그것이 다윗 속에 있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배워가고 성장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심으니까 그 열매가 풍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마음에 든 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는 여러분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아무리 많은 모임을 가고 아무리 많은 섬김을 했다 해도 하나님하고 관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없고 내 삶 속에서는 아무런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다윗 속의 그 공의와 성실함이 참 우리 속에 풍성하고 정말 작은 베이비 걸음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듣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점점 내 마음속에 많아지고 머릿속에 많아지고 내 삶의 현장에 많아져서 싸움을 싸워도 신앙생활에 믿음에 선한 싸움 싸우고 하나님 닮아가는 싸움 싸우고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움직임 속에 내가 결정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 이 세상의 어려운 세상 속에서
늘 하나님하고 함께해서 지혜롭고 승리하고 열매 맺는 그런 우리 누마의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최고의 선물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죄성의 삶은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내 모든 자유를 누리는 것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자유, 천국의 자유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하나님 온 힘과 마음과 정성 다 쏟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이 온전히 주님으로만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